함께 하십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갈 일이 있어 떠납니다. 그런데 포도원 소출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이것을 세를 주어서 그것으로 수입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종이 매를 맞고 그냥 돌아옵니다. 다시 종을 보내니까 또 두들겨 맞고 그 종들이 돌아옵니다. 세 번을 그렇게 해도 똑같이 종을 보내니 이 주인이 이번에는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나와 같이 나를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들은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 농부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왜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이 주인도 아니면서 그들은 왜 포도원을 자기들 걸로 차지하려고 했을까? 오늘 2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는 악한 모의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은 그들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에게 되지 않고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참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포도원 속에 있는 그 농부들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새 들어서 소작농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국 그것을 빼앗아 보겠다고 끝까지 주인하고 타협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인간의 죄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포도원 농부들은 처음에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소작농이나 일꾼으로 썼겠죠. 그런데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어쩌면 이걸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자. 혹은 우리가 세를 내지 말자. 혹은 세를 조금만 내자. 어떤 아마 이런 야합이나 그들만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조금 살만하고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얻을만하고 조금 뭐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냐?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무한 반복되는 이 욕심이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만하면 괜찮겠지. 점점 더 그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탐욕 때문에 자신의 죄악에 빠지고 또 결국엔 누군가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처음에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이 났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분쟁 지역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테러가 있었고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 가운데 그 지역에서는 계속 소유권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텃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누리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장성진 목사님은 2019년도부터 이 전쟁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꽤 많이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미 이주하고 떠나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쟁이 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의 갈등과 분쟁이 절대로 사사로운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의 어떤 갈등과 분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며 힘이 좀 더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더 큰 갈등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고 맙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던 사람들도 전쟁에서 피해를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전쟁을 막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완전히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 전략적으로 마치 침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마치 전혀 몰랐다는 듯이 사고가 나서 수백 명이 죽고 또 무장단체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들을 또 이제
돈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언론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해를 본 것처럼 전 세계가 그때 하마스는 다 무조건 나쁜 사람처럼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진작 끝낼 수도 있는데 안 끝내잖아요. 끝까지 몰아내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네타냐후라는 총리의 연정. 지금 총리 그만두면 바로 구속됩니다. 자신의 죄가 있거든요. 탈세하고 뭐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전쟁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루면 아마 네타냐후는 망명할 것입니다. 다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국익을 위해서 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 때문인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를 건드리지 못하면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풍요롭고 풍족한 것 같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갈등을 계속 그대로 두면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지금 그래요.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요. 강대강.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지금 핵시설 가동 준비 다 끝났다고 그렇게 뉴스 오늘 긴급 속보로 뜨는 걸 봤어요. 여러분 풀 수 있을 때 풀어야 돼요. 근데 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풀려고 하지.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가.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 때문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있어요. 이 갈등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에게 정신을 차리고 이 갈등을 멈추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부추기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한반도 전쟁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을 비유하기 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떤 언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20장을 보기 전에 도대체 당신은 1절과 7절에 이런 얘기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쫓아내고 우리들을 윽박지르고 야단치냐고 그렇게 이런 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여러분 엄청난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들이 막지 않은 방관한 죄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차피 너희들은 모른다고 할 것 뻔하니까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머뭇거리고 모른다 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세례 요한 죽인 것처럼 나도 곧 죽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이런 일이다 하고 예수님이 버려진 머릿돌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절과 18절에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비유를 얘기해요. 큰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고 그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완전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비록 버려진 머릿돌처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일들은 완전히 오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한 것처럼 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는 패배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버려진 돌멩이처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돌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죽듯이 내가 떨어져서 이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실제로 먼 훗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 패배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승리자시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다 몰아낸 주인처럼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지금 악한 농부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농부로 가득하냐면 모든 것이 다 제 것인 양,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끼리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욕심과 더 큰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커져서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커져서 지역과 지역이 분쟁이 되고 그 분쟁이 결국 나아가서 전쟁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는 죽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생명을 빼앗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빼앗는.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예수가 누군지는 알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악한 농부들이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뭐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요. 그분 앞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돼.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등이 일어날 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쟁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양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는 게 함께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상생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만 살면 전쟁 일어날 일도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쟁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양보하지 못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그런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세상을 조종하고 거기에는 자신이 대장되려고 하는, 자신이 우뚝 서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과 교만만 넘칠 뿐입니다. 결코 사랑으로 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교회에 불이 꺼지고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권위 있게 듣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악의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르라. 너희에게 있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이 비록 황무지 같고 악의다툼, 고통의 바다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비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양보해라. 손해봐라. 줘라. 그런데 놀랍게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면 그곳에 기적이 깃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구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대전제를 주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전제 속에는 예수님을 권위 있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나는 그 길이 불이든 물이든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며 주님 전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인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손들고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